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정상화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약 4달여 만에 7차례 긴 대화한 끝에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통신과 통행과 통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국제공단화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희망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것 같고 금강산 관광도 계속되며 또 잘 되면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남북의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 국민의 75%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고 통일되면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고 전쟁의 위협이 적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죠. 또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유도 하나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은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통일 비용이 들 텐데 이것을 매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통일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이니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만해도 나아진 것이죠.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75%가 아니었겠죠. 100% 국민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노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아직도 뿔 달리고 방망이를 든 빨간색 도깨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걸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등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남북이 하나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또 그들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걸음들을 떼면서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쌓이게 됐죠. 뿔 달린 괴물이 아니구나, 남쪽의 사람들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통일로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도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방 사람을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언젠가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를 더 믿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학살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해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베게 되면 이것을 강제로 낙태를 시켜서 죽은 태아를 집안의 마루 밑에다가 묻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온 집안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 사이에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사악하고 부정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먹는 음식은 유대인들이 모두 혐오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것을 이방인들은 먹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는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 맛 좋은 돼지고기를 왜 먹질 않지? 매주 하루를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상하고, 이교도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요, 황제 숭배하거나 혹은 국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벌이는 운동 경기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막연한 기대와 사명감은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두려운 존재이고, 그리고 더럽고 부정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건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이런 상반된 마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텐데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들은 두려운 존재이고 사악하고 부정한 존재다 하는 이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을 메꾸어주는 첫 번째 걸음을 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를 이루게 되는 첫 발걸음이 내디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가 낮 12시쯤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도 환상을 따라서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네 귀퉁이를 붙들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고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소나 양같이 깨끗한 짐승도 들어있었지만은 돼지나 개나 고양이나 먹을 수 없는 이방인들은 먹는데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도 있었고요. 거기는 뱀도 있었고 파충류도 있었고 그리고 새들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새들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베드로야 배고프지? 그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도요. 아우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짐승,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짐승들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고 그리고 광주리가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대요. 베드로를 만난대요. 누구인가 하고 만나보니까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또 하나의 항구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그곳에 사는 로마인 장교, 군인,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러한 계급을 가진 장교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루는 우리 주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얼른 가서 그를 모셔다가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로마의 장교인데요. 그 사람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지금 모시러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어요. 그곳으로 하룻길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온 가족들을 다 부하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문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베드로는 그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4발 가진 부정한 짐승들의 파충류, 뱀과 또 이런 새들, 먹지 못하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뭘로 생각했어요? 부정한 짐승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의 첫 걸음이 된 사건입니다. 이 오늘 이야기 드린 이 사건은요, 복음 전파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면서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게 되었다 하는 그 첫 발걸음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해가 뭔지,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해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 반목하고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목하는데, 복음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이상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화해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성을, 화해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는 따지고 보면 유대민족이에요. 그죠? 천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 사람인데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설교했고 세례를 주었고 먹을 것을 함께 먹고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나가서 화해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과 원수 맺은 것을 풀고 화해를 해야 그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중에서 남편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부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교회 데리고 나오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밥 차려라, 물 가져와라, 손이 없어 발이 없어요, 리모컨 가져와라. 맨날 성질 부리고 속 밴댕이 속 같아서 잔소리하고 마마보이에다가 뒤끝은 엄청 길고, 가끔 가다가 당신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런 속 뒤집어지는 소리나 하고, 모처럼 1년에 한 번 설거지 해주면 한 열흘 동안 우려먹는 이런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일요일 됐다고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이렇게 하면 얼른 따라 나설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보 난 절에 갈래. 그리고 근데 아내가 이번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남편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이런 사람이 맨날 교회만 가고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고 아이들은 거짓거리고, 툭하면 곰국 끓여놓고 사나흘 동안 수련회 간다 밖에 나가서 전화도 안 오고, 홈쇼핑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택배 아저씨 기다리는 것을 남편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고, 남편에게 교회 가자 했는데 남편이 피곤해서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남편에게 마귀 들렸다 이거,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떤 남편이 예수 믿겠습니까? 거기 먼저 뭐가 필요해요?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지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껄끄러운 관계, 주차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서 같이 가십시다, 이게 됩니까? 안 되는.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가 있는데요, 갑이 있는 사람이 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갑자기 이 사람이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겠지요. 근데 이런 원리는요, 우리 개인적인 것 전도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전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교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나라가 회교 믿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폭격을 하고 수십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교권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것은 1000년 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십자군 전쟁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십자가의 깃발을 내걸고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정복을 당했던 이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뭘로 보이겠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징표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을 정복하는 잔혹한 신과 그 신의 백성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낳은 대문호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풍자적인 시를 썼어요. 전쟁의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포탄이 저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반죽을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소가 뛰놀던 이 들판을 애국자들의 창백한 시체로 메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무방비 상태인 과부들의 심장을 슬픔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린아이들의 희망을 고갈시키시며 그들의 목숨을 시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 여러분, 외국에 선교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땅 밟기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짓고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선교는 굉장히 성공한 선교입니다. 그죠? 외국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선교사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국인들을 도와주려는 친구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던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단 한 사람,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국모가 시해당해서 온 민족이 시리에 빠졌을 때, 온 나라가 외국 군대의 전쟁터가 되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3.1운동으로 그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자 하였을 때, 선교사들이 민족 정신을 불어넣고 일제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하고, 한국 사람 만세운동 하는데 참여하고, 쫓기는 사람 숨겨주다가 같이 감옥살이하고 같이 강제노동하고 가택 수색을 당하고 노상에서 일본 병정에게 구타를 당하는 수모를 같이 겪은 거예요. 이것을 본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배후에서 돕고 돈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외국에 망명하는 길을 터주고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그의 곁에 서서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주는 것보다, 수만 불, 수십만 불의 돈을 송금해 주는 것보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 때, 아픔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여기서 비로소 그 화해의 사건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개방되면 교회가 막 골짜기마다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모른 척 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탈북인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였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북한에 전도되고 안 되고가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중산층화되었다.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해요.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중증 장애인, 재소자, 노숙인, 억울하게 갇힌 사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 기독교와 적대적입니다. 화해의 걸음이 없으면, 진심 어린 화해가 없으면 그들이 전도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무슨 목사가 드라마를 보느냐, 하여튼 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밀면집을 개업을 했는데 1,000만 원 주고 보증금 주고 세를 얻고 5천만 원 권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장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 그곳이 다 재개발돼서 철거가 돼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무슨 드라마죠? 황금의 제국. 맞아요, 황금의 제국.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집주인은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같은 고향 사람이고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같은 고향 분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며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주인, 그분이 참 안 되었다,
또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에 가서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기독교인이 도대체 어디 있어? 도대체 이 작가는 누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야, 이거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거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반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젊은 안티 기독교인들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을 만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티 기독교인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막연한 편견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그에게 나아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화해의 첫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 놓아서 그들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에게로 일생 동안 나를 바쳐서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결심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화해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해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이 화해잖아요. 화해가 먼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뿐 아니라 화해는 복음이 전파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충분하게 전파가 되면 화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 장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요빠에 사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야,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너 똑똑히 들어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더 잘 믿었겠죠. 베드로보다 천사가 말하니까 더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하게도 꼭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을 불러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복음 전파의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복음 믿은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무슨 선물 주었을까요?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누가?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려왔죠.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했죠. 10장에서 누가? 고넬료,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했죠.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 받았다.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보면요,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반목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젠가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과 아수르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반목이 사라진 평화로운 나라,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그 영광스러운 때를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종과 자유자의 사회적인 계층 갈등이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극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묘사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 하나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안 좋은 일은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달라져 보이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그래요? 생기는 겁니다. 아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해서 둘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아이를 낳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반씩 닮은 아이를 낳으면 정말 또 세상이 다시 한번 달라져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그 양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두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낳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보다 애 낳는 게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애들을 둘 이상 낳는 겁니다. 한 셋은 낳아야 봐야 이 애를 기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알아요. 이 두 아이, 세 아이가 저들끼리 노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 부부가 죽어도 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뒤를 돌보아 주겠구나. 한 아이가 잘 살면 다른 아이를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서로 노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아닐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만 인류,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그들끼리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억만금이 있고 부자가 되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강압에 의해서나 이권을 따라서 화해하는 것은 진짜 화해가 아니지요. 옛날에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7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입니다.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이 물어봤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부인에게 도대체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저 남쪽 텍사스 목장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을 타고 열심히 즐겁게 노는데 그 말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말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남편이 화를 안 내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말에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한마디 했어요. 한 번. 또 말 타고 놀다가 떨어졌습니다. 또 화를 안 냅니다.
또 얘기했어요. 2번. 세 번째 떨어졌는데 또 화를 안 내고 이번에는 총을 꺼내더니 말을 쏴 죽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부인이 정말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도대체 몇만 불짜리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대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화를 안 내요. 부인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그 뒤로 그 부부는 절대 안 싸웠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강압에 의한 화해, 이권을 위한 평화, 이것은 이제 진짜 평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쓸모없는, 가치 없는 나를 구속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도 부어졌지만 저 사람에게도 부어져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해의 첫 걸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화해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잠도 자고 교제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아우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하면서 베드로에게 대들었습니다. 이 비난한다는 말은 반대한다, 논쟁한다, 따지고 든다, 꾸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할례자, 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째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너를 더럽혔느냐, 우리의 전통을 깨뜨렸느냐, 우리의 민족적인 자존심을 짓밟았느냐, 이렇게 하며 대들고 베드로에게 논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목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화목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사람은 싸운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는 법이에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국이 원할까요? 일본이 원할까요? 아니면 미국이 정말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분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는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복지 비용도 못 내겠는데 통일 비용을 세금으로 낼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휴전선이 열리면 거짓대 같은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난민이 되어서 남하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무서워하지요.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화해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다투고 있는 양편을 화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인내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형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우리 동료들이 나의 형제들이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사람들, 사람들의 비난이나 힐난이나 그들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화목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와 화해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화해는 뭐 루안다에 있는, 보스니아에 있는 사람, 이집트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식구들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 계층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북한 사회를 향해서, 선교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여, 제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여 이렇게 늘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연약한 종이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저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화해의 사신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